인데 지난주 우리 3절까지 봤으니까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80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80편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남쪽 유다의 백성들 중에 아삽의 후손이 기록한 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원래는 둘 다 한 나라였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단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단된 국가로 한동안 지내다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고 보니 같은 민족이었는데, 같은 형제였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만큼 심하게 됐느냐 하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전부 다 혼혈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피난을 온 사람들은 남쪽 유다로 피난 온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노예로 죽거나 아니면 혼혈이 되어 살거나 결국은 정통 이스라엘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가스로는 끊임없이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위험한 거예요. 그 불안함 속에서 그 나라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 어쩌면 회개하고 어쩌면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시편 80편의 기도다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80편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이게 1절에도 3절에도 7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절 19절에도 끊임없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도 발도 없습니다. 하나님 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듣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 그리고 지켜주신다, 오른손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맞춰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고 계신다, 비춰주신다 이 말은 바로 내 옆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사랑장을 암송할 때 뭐라고 암송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고 우리 암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먼 곳에 계신 것처럼 좀 지금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 천상에서 뵐 때는, 천국에서 만날 때는 마치 지금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우리 욥기에도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만 알았습니다. 이 말은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욥이 눈으로 지금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까?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마치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확실한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 이게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그걸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뭐라 된다 그랬어요? 한 단어로 바꾸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는 회개할 힘도 없고 돌아가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는 기도였다. 두 번째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 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 하나님과 살아가는 동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 기쁨을 놓쳐버렸어. 그걸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 그래서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좀 굵고 짧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까지는 보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1절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이스라엘의 목자다. 2절에서는 주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 하고 말했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을 좀 길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니까 전능하시다 이 말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할 때 엘로힘 하는 하나님을 쓰는 단어가 뭐냐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앞에 뭘 붙여놨어요? 만군의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만군이란 말이 뭡니까? 모든 왕 중에 왕이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능하신 분이니까 싸워서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만군의 전능하신 분 하고 붙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능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또 뒤에 또 뭐 붙여놨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스스로 있는 분이다 하고 말할 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런 말이라 그랬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약속해주고 사랑하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하는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다 이러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전능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최고 사랑한 표현이 뭐냐?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셨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신다. 아직 응답이 없다.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아직까지 노하여 계실까요?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까요? 그건요, 기도했는데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첫 번째 이유, 안 기도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 두 번째 이유,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 오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왜 잘못 구했느냐?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뭐가 잘못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봐라.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3절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뭘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도록? 회개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거조차도 은혜라는 걸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 눈물의 양식을 먹었대. 그러니까 눈물의 양식이라 말하면, 양식을 우리 밥 한 고기 먹으면 한 그릇이잖아요. 야, 한 그릇의 눈물을 마시면 야,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대단한 거예요. 표현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기록되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셨다. 먹고 마셨다. 무엇을? 눈물을. 근데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했습니까? 누가?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어요? 눈물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칼빈 선생님은 성경을 쭉 공부하고 읽어보다가 5가지 교리로 정리를 했어요. 5가지 교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타락이 뭡니까? 인간은 가망이 없다, 죽었다. 뭐가 죽었냐? 양심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살아날, 회복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 그러면 누구를 택하신 거야? 제한 속죄. 따라해보세요.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일을 다 구원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성경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나 그랬거든. 그죠? 분명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느 건 도자기로 만들고 어떤 건 토기로 만들고 누구 마음이야?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시고 버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걸 가지고 토기가 왜 하나님, 나는 그 질그릇을 만들고 누구는 저 토기로 저걸 뭐 금그릇을 만들어 줍니까? 도자기로 만들어 줍니까? 그건 도자기가 할 이야기가 아니죠. 토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건 주인 마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뭐냐? 제한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능력이 인류를 다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효력은 속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절대로 그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하나님 택해 주셨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바꿔놓으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고통을 주고 그게 자기가 잘하는 거라 착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선생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고 싶은데 강제로 믿게 만들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견인. 이거 우리 성도의 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 주셨는데 이 견인이라는 말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튼튼하다. 절대 놓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거듭나게 만드신 그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주신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상징이 뭐냐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주께서 눈물 양식을 먹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조차도 알고 보면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뭘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날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6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6절 봅시다.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초라해진 이스라엘을 보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강원도, 우리 남북 강원도만한 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당시에 다윗 시대에 조금 더보다 더 큰 땅도 있었지만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 아주 초라한 땅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만 다 있어. 이집트, 이스라엘 바로 위에 해족속, 히타이트라고 불리는 해족속, 세계사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 바로 위로 가면 시리아,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중동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바벨론. 그리고 좀 더 옆에 내려가면 이란,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은 때도 있었어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선물도 받고 조공도 받고 통치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웃끼리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을 때는 아무리 작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도 받게 하시고 조공도 받게 하시는데 지금은 뭐 받고 있다? 조롱받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 어쩌면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아니라 다툼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번에도 보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 교회가 계속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나라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계속 들려온 소리는 교회가 방역의 주체가 아니라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더 모범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나타나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다툼거리가 되고 있으니 부끄러운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지막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해야 될 기도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도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빛을 비춰주신다. 이걸 신학적인 말로 하면 빛의 조명이다,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마음이 고치고 생활도 고치고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오늘 시인의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눈물을 밥 먹듯이 그렇게 눈물로 먹고 마시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닮은 사람, 작은 예수란 말 속에도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쩌면 조롱거리가 되고 다툼거리가 되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해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일들이 하루빨리 물러가고 2021년 새로운 해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